참 예수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군중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탄식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거듭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고, 천상 군대를 불러들여 반대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자고 요구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고,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악의에 가득 찬 요구입니다. 기이한 현상과 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능력을 한껏 과시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믿게 해보라는 그야말로 악랄한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유혹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권능과 영광과 힘을 크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요나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느님의 소명을 거슬러 바다로 도망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그를 삼키게 하여 그가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뜻합니다. 오늘 복음과 병행되는 마테오 복음 12장 40절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정이란 당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능과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길인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을 선택하시고 권능이 아니라 비천함을 선택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숨기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권능과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나약해 보이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끝까지 가는 사랑의 길을 택하십니다. 악인과 정의를 심판하기 위해 정의만을 고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에 사랑과 자비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당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 성서 모임 2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청년 성서 모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청년 성서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봉사해 주신 역대 지도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은 그간 청년 성서 모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터이지만 특별히 하느님을 새롭게 만났을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층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깨달았다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 자신도 분명 새롭게 만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등을 새롭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황 데그레고리오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한다 해도 거기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당신의 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역사 안에 있었던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 정점인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항상 십자가를 안중에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향해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마음을 한층 더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본질도 더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그 핵심이 극명하게 계시된 십자가를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